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영화 밀양을 봤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벌레 이야기입니다. 벌레 이야기. 여기서 벌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벌레가 벌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남을 용서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벌레와 같다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욥기서 25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사람을 벌레요 또 인생을 구더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벌레와 같은 인생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또는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은혜받은 성도로서 할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내 자신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과 살인범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내 주관하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구원의 은혜와 용서는 강조하면서도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겪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은혜, 그 용서가 진실된 용서와 은혜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곧 선물이지만 내 편에서는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레가 벌레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고백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여러 가지 용서에 관련된 말씀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끝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장 35절,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반드시 형제와 자매를 수평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과 저주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아담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한 하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변명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도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써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마저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인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은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분열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구약에 나타난 희생제사와 회개입니다. 이로써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용서로 예수 안에서 죄의 빚을 비로소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자 2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21절부터 34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여자라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그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제게 100대 하나를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들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예, 됐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1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거리에서 28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범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졸에 이제 붙입니다. 이것을 들은 임금이 내가 저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저는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않으니 34절에 보면 저를 옥졸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늘 암송하고 고백하는 구절인데요.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해설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예, 성경은
우리의 죄를 부채, 빚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원죄를 탕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죄악된 행동을 했던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장 35절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희생제사와 회개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희생제사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속죄제, 속건제. 네,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중에 또는 실수로 범한 경우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이나 또는 실수로 범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힌 원금에다가 플러스해서 5분의 1을 배상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면 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희생제사와 속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희생제사와 회개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용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죄를 탕감해 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로 용서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 18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뒤에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용서를 통해서 그 관계가 봉합되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그 형제를 또는 자매를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마땅히 너희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특히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죄인처럼 느끼고 또 억지로 용서는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 원한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묻어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용서에 대한 실천은요,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해야 하는데 이론과 실제가 너무 괴리가 있어서 가장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통스러운 게 제 입장에서는 바로 용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심성이 고우셔서 모든 분들을 다 용서하며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한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용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용서해야 될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서는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주님의 성도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아픈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뭐냐? 용서는요, 결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용서는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아픈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용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 또는 쓰라린 그 기억으로부터 현재의 우리가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억지로 부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버려집니까? 또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어지느냐고요. 오히려 더 새록새록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한국인에게 화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화병. 우리는 마음속에 천부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부를. 그게 외부로 표출되면 묻지마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용서에 대한 잘못된 기억 둘째는 뭐냐? 용서는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용서는 묵인하는 게 아니다.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 내가 그냥 나만 손해보면 되지. 그리고 눈 딱 감아주면 괜찮겠지. 결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코 묵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해결 방법이 나오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셨죠. 할렐루야. 다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죄를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렇습니다. 패스오버라는 말은 구약의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은 묵인하다, 묵과하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서에 보면 눈 감아주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죄를 간과, 묵인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가 죽죠.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고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 규례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게 바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용서를 그냥 한번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손해보는 셈치고 눈 감아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용서는 묵인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그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고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비로소 모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급한 용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당할 때 빨리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그 상황을 덮고 성급하게 용서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용서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또 그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용서는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가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그 용서가 완성이 된 것처럼 결코 용서를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되고 성급하게 그것을 용서하거나 덮으려고 해서는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눈 감아주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급한 용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용서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이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로 용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데, 이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는 립서비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올바른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첫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 네.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분명한 잘못을 시인하는 고백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용서를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내 편에서는 회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전혀 마음에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사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미안합니다. 이게 더 열받는 일이겠어. 차라리 말 안 하면 그나마 덜한데 그냥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더 상대방을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면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배상의 단계입니다. 배상. 아까 속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듯이 배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배상이 필요할까요?
배상 안 하면 용서가 안 됩니까? 배상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어떤 노력과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최소한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구약에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용서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 간에도 그런 사소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처음에는 조그만 이런 그 눈이었는데 큰 눈덩이가 되어서 서로에게 다가올 때 그때는 그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여기에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만 서로 정말 잘못을 고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지적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순화해서 지적질을 해줘야 되겠죠. 공연히 지적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더 열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의 단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의 태도가 변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꼭 구약에 규정한 5분의 1, 이 규정에 적용 안 해도 상관없고 서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용서하셨는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 영혼아, 용서하자. 그런데 용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해요. 왜? 서로 벌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로 벌레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 도무지 자연인 정인철은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주신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끊임없이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단번에 이루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용서를 실천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 우리가 도무지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도무지 내게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남겨줌으로써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불쌍히 여겨지고 언제부턴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하여 눈물이 흐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용서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정말 용서를 실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